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행하시는 일곱 가지래요.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피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재앙이었죠.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재앙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냥 이렇게 출애굽시키면 안 됐는가? 왜 애굽이라고 하는 저 나라에 꼭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생각하실 때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심판하실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쭉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심판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출애굽기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읽다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하나님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오늘 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 다음에 또 완악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악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강팍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바로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더라,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더라,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번역 성경의 조금의 이 차이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애굽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 성경의 원어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돌려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악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나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치 하나님 혼자 자작극을 벌이는 그런 분으로 묘사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래요. 히브리어랑 또 애굽에서 썼던 단어로 보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심장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심장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딱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 올라가서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심장을 진실의 저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그 저울에서 재요. 근데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깃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우면 영생하지 못하는 거고, 깃털보다 가벼우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심장, 이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런 말은 바로 자신이 이미 그의 마음, 이 심장을 죄로 무겁게 하기로 선택한 삶, 그거를 이미 전제하고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남용이에요. 바로 스스로가 완악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내보내지 않을 거야, 나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 바로가 이들을 내보내지 않기로 결단했고 결정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죄를 선택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혼자 이 나쁘게 할 수 있는 걸 우리 앞에 선택권을 넣어놓고 우리를 죄로 이끌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여기까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이 애굽의 왕들은 아침마다, 이 왕이 되게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침마다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나일강가에 가가지고 한 해의 풍년을 위해서 그 나일강의 신이었던 크눔 신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아침에 그가 나일강가에 있을 거다, 크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였어요. 근데 바로는 그걸 듣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 볼 주제는 뭐냐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려서 어떤 해석되어지고 내 삶에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음성으로 들어요. 그냥 들려지는 이런 소리와는 다르게 내게 의미가 있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 그 소리 중에서도, 그 음성 중에서도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이 있는데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음성에는 너무 달콤하게 마치 귀가 끌려가듯이 막 그렇게 듣고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듣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닫고 그거를 향해서 귀를 열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그냥 크게 외치시라고. 그렇다고 또 나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외치면은 요즘엔 잡혀갑니다. 신고당해요. 어떻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음성,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주고 그리고 더 많이 품어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의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이 모세와 아론처럼, 사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를 이 마음을 돌리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서 입으로는 전할 수 있지만 입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전할 때 아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을 칩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이 완전히 새빨간 핏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제가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는 그런 요청을 많이 드리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이 갑자기 새빨간 핏물로 바뀌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야, 빨갛네. 처음 보는 일이야. 기적이야. 뭐 이러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악취가 나고 피 썩은 내가 나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4대강 저기 때문에 녹조만 생겨도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큰 강, 애굽에 나일강이 없으면요, 애굽은 애굽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 이퀄 나일이에요. 그만큼 애굽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그 삶의 터전, 삶의 문화를 제공했던 것이 나일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일강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언론사들이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대서특필했겠죠. 우리의 젖줄, 그들은 나일강을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피로 바뀌었다. 우리 어머니가 피를 흘린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들의 문화의 중심이었고 소재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고 한마디로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강이 피로 바뀌었다. 이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나일강을 숭배한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걸 다 얻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는 신이 여러 신이 있지만 크게 네 개의 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애굽의 이런 벽화 보면은 머리는 양 모양을 하고 있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크눔신입니다. 나일강의 수호자죠. 그리고 나일강에서 홍수를 조절하는 신 소티스, 그리고 지하세베를 지배하는 신인데 오리시스라는 신인데, 그 오리시스라는 신의 혈맥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나일강에 악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악어의 신이었던 세펙, 이런 신들이 나일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들, 그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모든 신들을 한 번에 싹 죽여버린 거예요. 강한 용어로 얘기하면. 피제왕은 그들이 소중하게 생기던 나일강을 피로 바꿔서 모든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됐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안에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말해주는 거는, 너희들의 경제적 풍요, 너희들의 배부름을 이 나일강에서 만들어진 이런 신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우리의 문화 또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애굽의 나일강에 지금 혜택을 누리는 게 애굽 사람만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애굽의 문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일강이 빨갛게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와서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애굽 왕궁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기만 할 뿐 그 경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노아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다고 이 서울에 뭐 더 큰 재앙이 오지 말란 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를 끊임없이 묻고 그걸 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저는 사실 어제 이 말씀 읽으면서요,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하냐면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이 모세가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이 말은 아주 재미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을 행한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세요. 모세가 땅 쳐가지고 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들의 손으로 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만든 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한 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땅 쳤다고 어떻게 그게 피로 바뀌어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신을 어떻게 사람이 죽일 수 있냐고요. 못 죽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했던 거랑 똑같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죽였다? 이 얘기는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다, 이것밖에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신을 만들어 놨겠어요? 이들이 왜 그 나일강을 수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겠냐고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기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고 돈이 생기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묶어놓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업 중에서 망하지 않고 아주 큰 이득을 거두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사업이 바로 종교 사업이에요. 왜 한 나라가 세워지면 꼭 그렇게 국교를 갖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신앙이 나라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두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에 여행 가면은 피라미드 모형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거 갖고 얼마나 장사해요. 또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에 성수 떠놓고 그거 갖고 얼마나 장사합니까? 예? 그리고 또 십자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지, 왜 밑에는 바퀴 달아놨어요? 십자가 밑에. 그 질질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왜 만들어 놨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 언제 교회 세워놓고 기념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가관입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달린 그 자리에 막 그거 한번 만지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수백 미터 줄 서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손대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또 입장료를 다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망하지 않는 사업이 종교 사업이라고요. 그러니 애굽 때는 안 그러겠습니까? 사후세계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교를 통해서 이 신을 만드는 이유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이걸 딱 묶어둘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신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 신을 믿으면, 이 신에게 절하면, 이 신을 숭배하면 우리가 사후세계에 편안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수많은 신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면요, 여러분, 정말 큰일이에요. 그건 정말 뒤집어질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언제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제가 그래서 미국제 복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 애들은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이거를 다 상품으로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복음주의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경건한 복음주의도 있지만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게 마치 백화점처럼 돼버려가지고요.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마치 굉장히 거대한 스튜디움에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면은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복음을 사면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여러분 교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렇게 큰 교회들이 대형화돼가지고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겨버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가 복음과 합쳐졌을 때, 이 복음이 상품으로 바뀌었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폐해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생명인데, 여러분 생명 사고 팝니까? 생명을 뭐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10만 원치 내면은 10만 원치 피만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거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역시도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곰팡이가 생기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부패해서 썩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넌 모른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 바로는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했던 일이거든요. 그냥 뭐 잠깐 지나가겠지. 저는 여기에서 이 바로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던 바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 이 두 신, 이렇게 하면 신성 모독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든 사람들이 뭐 밥을 먹든 못 먹든 이런 고통을 당하든 순환을 당하든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냥 들어갔어요. 또 지나가겠지. 이거 뭐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애굽 요술사들도 다 했는데 하고 들어갔다고요. 반면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장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의 순환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관심 없는 신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분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이걸 출애굽기는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예수님처럼 저를 걱정해줘요? 세상에 누가 성령님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아마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자고 중보한다고 해도 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하루에 뭐 1시간은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1시간 어떻게 해요? 저도 뭐 중보한다고 하고 1시간 못 하거든요. 그냥 기도할 때 한 10분, 많이 하면 10분, 20분? 이게 중보 기도예요. 사람이 하는. 그러나 성령님은요, 지금도 친히 우리가 기도할 걸 알지 못할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을 따라가야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확고해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처음에는 같이 받다가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받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때를 이때부터 이제 슬슬 벗겨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벗겨지는지 아세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기 속성반 이런 게 없다고요. 이걸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야 주님을 만난 것 같아.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순간 시험이 다가옵니다. 새가족분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나 이제 은혜 받았어. 나 이제 주님의 자녀야 하고 나갔는데 여전히 힘들 때마다 팔이 이 관성의 법칙처럼 안으로 붙는 것처럼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걸 우리는 수없이 느끼잖아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예수 믿은 지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모습,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시면서 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아마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날까지도 주님이랑 씨름할지도 몰라요. 팔딱팔딱 거려가지고. 난 진짜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저씨에게 가지 않고 아빠에게 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아빠,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압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일하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정말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손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내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빠를 아저씨로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스스로가 고아가 되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 가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스스로가 고아로서 살겠다고 자청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고백하며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고백하며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빠 그 자체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